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두 번째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미치고 판다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집 안 간다는 노처녀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미치고서라도 팔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은 요즘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거짓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거짓말은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은 누구나가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렵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행복의 삶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이 마냥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질서 그리고 결혼 등과 같은 이 고린도 교회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마침내 복음과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관심사인 이 몸의 부활에 대해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어조부터 무언가 굉장히 격앙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이 성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중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서기 1세기의 로마의 유명한 역사학자 타시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고대 시대의 역사를 매우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창시자 그리스도는 범법자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가 널리 퍼져가는 것이
참 이상하다. 십자가형으로 처절하게 죽었는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이상한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철저히 역사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죽기만 했다면 어떻게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저서 고대사에 또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고대 기록에 예수의 부활과 폭발적인 복음 전파 현상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 중 몇몇은 자신들 역시 부활한다고 믿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성도들의 인식에는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육체는 부정하다, 육체는 더럽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마치 더러운 몸속에 내가 다시 갇히게 된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이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 추론을 이끌어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성도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바울의 논리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와 이 신앙생활과 이 모든 믿음도 다 헛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사라져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속죄와 믿음과 복음 전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복음 전파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훗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죄사함과 나의 복음 전파가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그 놀라운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며 또한 나 또한 죽음 이후에 놀라운 축복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